여러분 혹시 최근에 우울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의기소침한 기분이나 아니면 우울한 기분은 누구나 느낄 수 있죠.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한 기분, 의기소침한 감정이 오랜 동안 지속될 때, 여러 날 또는 몇 주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우울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그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림입니다. 그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현재 스트레스 없이 매우 안정된 상태. 그림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 적당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약간의 정신적, 정서적 피로감이 있는 상태. 적절한 휴식을 취할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막 빠르게 움직인다면, 저 기둥이 막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울증, 신경쇠약 등이 있을 가능성. 심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 추천. 여러분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상한데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냥 재미인 거예요. 그냥 착시 효과입니다. 그냥 착시 효과. 그냥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재미예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세가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이 있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루하루의 삶이 권태롭다. 일할 의욕이, 공부할 의욕이 안 생긴다. 우두커니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작은 일에도 유달리 짜증이 많이 난다. 식욕이 없다. 쉽게 잠에 들 수 없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전보다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전보다 더 많이 운다. 혹시라도 여기에 몇 개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우울증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우울한 감정은 오고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다음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 이방 제사장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쌓은 제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그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나님의 그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증명을 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붙은 별칭이 있죠. 불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죠. 자, 그러나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850대 1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목숨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도망갑니다. 죽음을 당할까봐. 도망을 치다가 하룻길을 건너 이제 도망치다가 지쳐서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지금 죽고 싶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말을 되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증세가 바로 이 우울한 감정,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한 상실감을 느낄 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은 이혼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파경이 갔다거나 혹은 재정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믿는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든지 자신이 쌓아온 그런 이렇게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든지 뭔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때 이제 마음이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균형 잃은 육신적인 생활에서 우울증이 또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슈퍼맨이 아니죠.
그러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체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보다 지나치게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면 그것을 못 이겨서 이제 우울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울한 마음이 딱 들게 되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내 몸에 과부하가 걸렸구나. 그러니까 그 과부하를 바로 잡아라 라는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제 우울함이 찾아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당한 것, 불공평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당한 것, 불이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 스스로 그 부당한 것,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만 느껴지는 거죠. 분노만 쌓여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쌓이면서 우울증을 불러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날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노. 내가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좀 억압을 받았다든지, 혹은 심지어 뭐 폭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형제간에 막 비교를 당했다든지, 또 자신감을 잃게 하는 그런 뭐 상처되는 말들을 들었다든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극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다라는 거죠. 또 현재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분노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남편이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하는 거죠.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그 분노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잠깐 보면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낙심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심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이와 같은 감정에 휩싸이게 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유다 말의 이제 선지자거든요. 유다가 이제 패망하기에 이때 있을, 그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으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린 절대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는 때가 온 거죠. 그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이제 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라는 거죠. 그 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실제로 3년 이상의 기근이 계속됐고요. 먹을 것이 없었고요. 논밭이 바짝 타들어가면서 백성들이 막대기처럼 이제 말라가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성을 이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유아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강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성물들이 약탈당하는 장면을 이 예레미야의 눈으로 목도를 한 거죠.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게 뭐냐면 바로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예레미야의 믿음이 불행 앞에서 이렇게 불행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불평이 전부 다 홍수처럼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불평을 했는가 하면 오늘 18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좀 말을 되게 이렇게 멋있게 해서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볼 거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바라봤자 소용없어. 끝이야. 끊어졌어. 안 해. 뭐 그렇게 믿음 좋던 예레미야가 지금 완전히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게 아까 그 처음에 봤던 20절에 낙심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낙심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해도 막상 내 앞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자연히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은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울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신체적 우울함을 영적인 우울함으로 발전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도 약간 예전에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때도 있는데 딱 부부끼리 싸워요. 그럼 내 나름씩 뭐라 그래요? 나 내일 교회 안 가. 그렇게 왜 갑자기 교회를 안 가? 이게 사탄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하나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데 나 교회 안 가. 난 갈 거야 이제부터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럼 전화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화기에 선이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 감정적인 문제를 영적인 실패로 바꿔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단지 선이 하나 끊어졌을 뿐인데 그냥 이게 지금 그 기지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지국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단지 그냥 내 안에 선이 하나가 끊어졌을 뿐인데, 그러니까 선이 잠깐 안 될 뿐인데 아예 이게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배워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고 싶은 대목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지금 조국이 이제 박살나고 있는 엄청난 아픔들, 슬픔,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장면들, 그 눈앞에서 쓰러져 가는 것들,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구나. 낙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낙심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0절과 21절 사이에는 아무런 접속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20절에서 21절. 낙심이 갑자기 소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갑자기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때 상황이나 지금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졌을 때 소망을 마음 가운데 느낄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레미야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낙심거리인데
분명히 낙심거리였는데 이걸 소망거리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을까? 22절에 보면 어렴풋이나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 라는 이 생각, 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한참 예레미야가 지금 우울한 감정에 막 휩쓸려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때 마치 어두운 속에서 빛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죠. 어두운 캄캄한 데서 빛이 하나가 딱 들어오듯이 갑자기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번뜩이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봐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해도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잖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내 친구들, 그들도 아직 살아있잖아. 유대의 민족이 다 멸절된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70년만 지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데 왜 내가 절망하고 있지?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우울한 감정을 그냥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감정에 휩쓸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우리를 그냥 휩쓸어 버려요. 나 우울해 버릴 거야 그러면 하염없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생각할 것을 마땅히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감정이죠. 감정일 뿐입니다. 근데 감정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20절과 2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잃어버렸던 사실을 그 20절과 21절 사이에 깨닫는 거죠. 빛이 한 줄기가 탁 들어오는 것이. 그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엄청나게 우울한 마음, 막 두려운 마음, 막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실을 막 갑자기 탁 생각해내는 거죠.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나던데 갑자기 탁 막 잠자다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아니면 막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탁 떠오르든가. 그렇게 막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까?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그 사실들이 탁 떠오르는 거죠. 잊고 있었던 사실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소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 친구와 함께 열심히 이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자갈길이에요. 고통의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한 길로 가려고 이제 약간 우회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화면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을 이제 존 버년은 이제 소설화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절망에서, 그러니까 반죽음에서 허덕일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열쇠죠. 희망의 열쇠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절망에 빠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캄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딱 퍼뜩 떠오르는 그 불빛이 있다는 거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또 말씀드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줄기 빛처럼 내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죠. 벌써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눌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에 새로운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예레미야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됐냐? 24절에 나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다. 바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내가 돈을 잃어버렸고 내가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이 예레미야는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우울한 감정에 어떻게 밝은 소망이 비춰질 수 있었을까? 그냥 고민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막 빛이 비쳤겠습니까? 물론 비추어진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갑자기 뭐 마음 고쳐먹어야지, 뭐 우울한 감정 저리 가 하면서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죠. 정말 뜬금없이, 그런 업무였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내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에 빛이 비친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낙심거리였는데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언제였냐? 아침에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발전되어 나가면서 드디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아침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감정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느껴져도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침마다 나아갔을 때 예레미야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과연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막 마음에 상실감이 가득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막 하나님 거룩하고 이렇게 막 그런 형용사를 써가면서 했을까? 이건 무슨 형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땐 그냥 소리만 지르잖아요. 막 소리만 지르을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뭐 한나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만 움직이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정 부리듯이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앉아갖고 막 자세 잡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의심도 들었겠죠. 내가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라가 박살났는데, 지금 나라가 무너졌는데 내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이런저런 온갖 잡생각이 났겠죠. 잡생각이 나면서 아마 기도에 집중을 못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서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라고 나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자고 있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기도였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습관이 되어진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나가는 거죠. 어떨 때는 습관에 따라서, 비록 버릇에 의해서, 버릇에 따라서 안 나가면 좀 찝찝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손에 많이 끌려갔다는 표현을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끌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수요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에 저를 항상 끌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정말 가기 싫은 날도 있었고요. 정말 뗐으면 막 울면서 가기 싫다고 그러면 막 저를 때리시면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가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가서 막 졸고 오고.
이거 뭐 나가서 뭐 하나? 뭐 이렇게 딴짓하고 올 건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어떨 때는 자고 어떨 때는 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해야겠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 예배의 시간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살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우울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악착같이 나아갔더니 길을 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뜬금없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뜬금없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절망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시련이지 반드시 그 이후에는 나에게 평안의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파악하는 자리로까지 그 믿음이 지금 예레미야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감정이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싸울 건가? 나 우울한 감정 갖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는 물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한 주파수를 열어놓으라는 건데 찬송을 부르기 싫어도 미친놈처럼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입술을 깨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울한 감정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길을 쓰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낙심이 된 것은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적인 차원입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감정입니까? 사실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기억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으신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절망에 빠진다고 해서 그의 자비하심은 결코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절망적인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진리에 대한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그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는 붙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어쩌면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지금 느낄 수도 없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 때도 억지로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싶어서 나갔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없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다음에 또 올 거야.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공경에 처해 있을수록 설교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는 겁니다. 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자든 말든 읽으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고통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렸고 나중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서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을 잃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뜬금없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